현대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용어를 몇 개를 뽑으라면 예를 들어 뉴 미디어라든가 알고리즘 이런 용어들을 아마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와 다르게 소셜 미디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거, SNS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뉴 미디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에는 이 레거시 미디어의 장점과 단점이 정말로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집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시간을 정해서 보내는 정보, 즉 뉴스나 아니면 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매체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20세기를 통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이 레거시 미디어가 어떤 형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 독일 시대에 히틀러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 선동에 이용했는지를 우리는 20세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 의미의 레거시 미디어는 이처럼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전통적 의미의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쉽게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이 선동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가 등장했을 때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곧 정보를 받는 사람이 되고 정보를 받던 사람들이 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방송사나 신문사가 내보내는 뉴스라고 하더라도 혹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쌍방향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은 많이 약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대표되어지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유튜브 내의 알고리즘처럼 AI나 아니면 특정한 프로그램 안에 들어져 있는 일정한 형태의 기계적인 변곡 혹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정보나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지금처럼 어떤 좋지 못한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뉴미디어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은 정보라고 하는 쌍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전달되다 보니까 과거의 매스미디어보다 정보를 만들고 어떤 뉴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혹은 개인이 쉽게 정보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정보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취향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형성되진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추천이라고 해서 막 정보들이 뜨잖아요. 어떨 때는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게 어떻게 나의 취향을 알고 이런 정보를 소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알고리즘의 어떤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게 놀랍죠. AI의 시대, 즉 인공지능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이런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더 심화될 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긍정적 측면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쌍방향 소통의 방식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사회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뉴미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어떤 식으로 저항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주어진 뭐랄까요 숙제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부정적 측면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사회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더 빨리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교회 역시도 이 알고리즘으로 대표되어지는 뉴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속에 숨겨져 있는 기계적인 형태의 평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취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평양성이거든요. 특정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나 측면에서 보면 알고리즘은 과거처럼 내가 선택해서 어떤 평양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내에 숨겨져 있는 기계적인 어떤 방식, 작동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양성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평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교회 혹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1세기의 교회에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면 좀 더 이제 다양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뭔가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마음에 차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성경 공부는 어떤 느낌이 됩니까? 제가 딱 성경 공부 떠오르면 예를 들어 뭐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그러면 청년부실 들어가서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고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나서 1시간이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 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일단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일단 이미지가 안 좋아요. 저도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를 않은데 제가 만약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옛날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이제 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이제 MZ 세대들이 저랑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예전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도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여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오프라인 모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이 중요는 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인포테인먼트 쇼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벌거벗은 세계사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분명히 어떤 특정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옛날처럼 막 강사가 일방적으로 막 떠드는 방식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아니면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전달하기보다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요즘은 이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MZ세대들은 그런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방식으로 뭐 뉴미디어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옛날 성경 공부했던 방식으로 성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만약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과연 그게 현대의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올바른 방식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의 모임을 좀 더 권위가 없이 좀 더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지만 동시에 뉴미디어에 익숙한 이들에게 그들이 어느 곳에서나 또 정보를 또는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라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시대가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와 2000년 전 예를 들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의 시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경이라고 하는 정경문서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구약 성서만으로 변화하는, 즉 2000년 전 당시에 소아시아, 즉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소아시아 도시들에서 발생했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신약 성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부터 구약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서가 쓰여졌을까요? 신약 성서만으로는 당시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각 공동체나 그 다음에 각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도들과 혹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도들의 제자들, 예를 들어 복음서는 4개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복음서는 2개밖에 없잖아요. 마태하고 요한이죠.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의 제자인 것이고, 누가 역시도 사도 바울로 대표되어지는 2세대 사도들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사도가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정경문서를 형성하는데, 또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외경이라든가 위경처럼 정경문서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의 문서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경문서라고 하는 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물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한 정경적 혹은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이외에도 이러한 정경문서가 형성된 이후에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서들과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후에 5세기까지 정경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문서는 정경문서로, 어떤 문서는 이제 외경문서로 지금 이제 구분되어졌고, 개신교는 흔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외경문서를 정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떻든 그것이 정경문서든 그것이 외경문서든 신약 성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정경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공동체가 구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신앙의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미 쓰여졌는데 왜 고린도후서가 쓰여졌겠습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어쨌든 고린도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동일한 도시에 보내줬던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럼 보통은 동일한 도시에 동일한 사람의 편지를 쓰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 고린도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공동체, 동일한 사람의 편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마치 2026년 한국 교회가 디지털 전환을 빨리 해서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는 디지털 전환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막 정복 정정을 하면서 땅을 키워나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국의 모습으로 변환되어질 때 이 모든 거의 대부분 1세기 후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문서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27권의 성경을 다 살펴보면 같은 공동체한테 같은 사람이 썼는데도 내용이 너무 다른 것이 많고요. 같은 사람이 다른 지역에 쓴 편지들은 진짜 내용이 천지 차이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특히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많이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초기에 쓴 내용과 목회서신이라든가 옥중서신으로 대표되어지는 후기에 쓰여진 편지들을 잘 살펴보면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들을 주로 살펴보면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잡을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옥중서신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옥중서신들을 쭉 읽어나다 보면 비슷한 형태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옥중서신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죄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쓴 편지들과 후기에 쓴 편지들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에 말했던 방식으로 권면할 수 없기 때문에 후기의 서신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 문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고착화되어 있고 성경들 각 27권의 신약 성서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내용이 그냥 읽으면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근데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내용이 쓰여졌는데 동일한 권면이라고 해도 그건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한 상태에서 문자 그대로 읽어 나가면 기독교 근본주의처럼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배경과 환경, 공동체, 그 다음에 쓴 사람의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어나가면서 쉽게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방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아는 성경 공부를 했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그 과거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제 부흥회 하게 되면 부흥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본문은 그렇게 이제 부흥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집회를 하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막 엄청나게 임하실 겁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즉 5장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아주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5장 1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용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화목함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5장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은 21절 하고 나서 내용이 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5장 11절부터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화목한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화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왜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목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목한 자로서의 뭐가 주어졌다고요?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하는 사람이 되었다?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는 왜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려고 5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과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를 강조하기를 원했다면 사실 이 본문만 읽어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있는 복을 어떻게 해요?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복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냥 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뭘 바라는 거죠? 리액션을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화목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가?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 강조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 즉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이 일을 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좋아요,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해요.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4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죠. 그 화목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 일꾼이 된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5절에 매맞음, 갇힘, 난동과 수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본문을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일꾼으로서 자천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뭐죠?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그럼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나요?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냥 고난받고 어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깨끗한 자로 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자비함을 베푸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을 피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만 읽으면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와, 고난도 이거 쉽지 않은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자비하게 살고. 와,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은 인기가 없죠. 그 어떤 본문만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는 날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 기록된 온갖 고난과 한편으로는 성경에 온갖 고난과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악해지지 않고 착함과 자비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죠? 가난한 사람 같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렇게 나는 가난해진 대신 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가지는 거죠. 오늘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일꾼이 되고 복을 누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없어요. 일꾼으로 자처한 사람들의 모습은 고난과 어려움,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내가 부여지고 내가 풍요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나는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나로 인하여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듣는 이들이 부유해지고,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이들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선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도 저는 가끔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막 강조하고 권위를 내세우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일꾼의 의무를 정말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좋은 것만 딱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복 받았으니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한 자로, 그런 은혜로, 그런 구원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세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우냐면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감당하면서도 자비함과 깨끗함과 정직함이라고 하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다고 해서 부유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멋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멋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된다는 건 참 좋아하는데, 그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직함과 자비함으로 그리고 올바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의무가 잊혀져 버린 상태에서 이 잊혀져 버린 의무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얄팍한 기술적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의 내용을 이만큼 정보를 이만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너무 정보를 너무 많이 전달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사라져 버렸냐면 도대체 그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된 거죠. 정보 필요합니다. 가르쳐야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정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많은 정보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가르침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도 다르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환경과 현실과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